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며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아멘. 2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뒤로 사람을 보내 왕이 되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했고 10명의 종들에게는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어제 첫 번째 사람이 보고를 했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니까 이 귀인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첫째 사람과 똑같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당신의 것임을 주인의 재산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문화씩 똑같이 10명에게 맡기고 보상은 능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노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남긴 만큼 보상을 하는데 5고을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번 사람은 10고을을 차지했거든요. 10고을을 줄 줄 알았다면 아마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죠. 달란트 비유는 능력별로 맡기고 보상은 일괄적으로 했어요.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냥 더 많은 것.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화 비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첫 번째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참 생각한 것 이상 주인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산다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칭찬과 보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지금 10명의 종을 다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종을 언급하면서 이제 마지막 3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명 다 말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세 가지 형태, 10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기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그대로 보관한 모두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세 사람의 예를 든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세 번째 사람이지요.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라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줬으니까요. 맡겼으니까요.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적으로 이 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한 문화, 주인이 준 것은 전부 다 주인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주인은 13절 말씀에 보면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서 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서 너의 능력을 보여보라고 주인이 맡겼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땅 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돈을 보관하는 그 당시의 방법입니다. 수건으로 쌓아둔 것도 그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 사람이 수건에 쌓아두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 이는 내가 왜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주인을 가리켜서 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이 엄해서 내가 당신을 무서워해서 혹시 이 한 문화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까봐 당신이 무서워서 그랬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이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나태함을 정당화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인격을, 주인의 생각을 전혀 모르는 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엄해서 내가 무서워한다. 그저 주인을 까다로운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손해를 안 끼치려고 가급적 주인의 일에 방관을 하고 무관심하고 자발적으로 하려고 애초부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엄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까다롭다는 거예요. 훌륭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서운 주인에게 혼날까봐 나는 본전이라도 죽고 살기로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먹고 놀았다는 거죠. 밥벌이도 못했다는 거죠. 주인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불충한 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두 경우를 보면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이 두 경우를 보면 주인이 화를 안 내잖아요. 무작정 막 화를 내고 있지 않잖아요. 공의를 소중히 여깁니다. 종이 두 사람이 노력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성한 상급을 주는 사랑이 많은 주인이란 말이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을 주인이 줬잖아요. 주인이 그런 사람인데 이 마지막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쁘게 표현을 하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고리대금업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맡기고 엄청난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 두고선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엄청난 것을 얻지 못하면 손해를 보면 철퇴로 내리치는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으로 아주 악질적인 지주 계급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백성들도 이 귀인에 대해서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니까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뒤로 가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주인을 믿지 못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은 이익만 챙기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먹고 군림하고 대접받고 놀고 화롭게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부자들을 보면 나름대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보지 못하고 종은 종으로서 자기 입장, 자기 생각해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피해의식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얄팍한 생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잘 되는 것이 자기의 성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인이 잘 돼야 자기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주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예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말에 대해서, 주인의 인격에 대해서, 주인의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주인 밑에 있으면서 자기 주인을 그렇게 취급을 하면 결국 자기도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종에 대해서 주인이 말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두 사람은 10고를 주고 5고를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충성했다고 칭찬을 들었어요. 너도 5고를 차지해, 10고를 줘.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아, 종은 종인데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생각, 주인에 대한 판단, 주인에 대해서 말한 것, 그리고 그가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왜 일을 안 했는지 자기가 그것을 말을 했잖아요.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제 종의 변명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내 거를 왜 갖고 있냐 이거야. 아예 처음부터 그거를 받지 말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돈 뺏긴 보로는 고리대금 업자고 수전 놓고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면 너 원리금이라도 찾을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냐.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거든. 너 그렇게 네가 나를 나쁘게 생각했으면 이자라도 붙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주 나쁘다는 성의가 없는 거죠. 주인은 무도덕으로 이윤을 추구하려고 했으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길 필요가 없겠죠.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긴 것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주인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단순히 자기 이윤을 주인은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를 다 맡겼습니다. 열을 남기고 다섯을 남기고 수건에 싸두고,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인을 어떻게 믿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고 미래의 모든 일이 다르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열문화를 남긴 종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재산도 늘어나고 자손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섬김과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 어떻게 보면 수건에 싸둔 사람처럼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고 원망불평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문화의 가치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열을 남기고 다섯을 남기고 셋, 하나, 둘을 남기고 하나 그대로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이자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 주인을 생각했다면, 미래를 생각했다면, 때로는 핍박 시기, 어려운 시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아예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주인은 없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 있던 그거 믿고 신뢰하고 주인의 것을 맡겼던 그 한 문화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너는 내 종이 아니다 그 말.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곁에 24절에 보면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곁에 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왕이고 귀인이잖아요. 주변에 참모들, 호위하는 사람들도 경원들도 많이 있겠죠.
곁에 서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인을 지키는 자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그가 갖고 수건에 싼 그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결국 받았던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뢰가 없어졌고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쓸모없는 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를 갈고 슬피 울미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10문화를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노력하고 애쓰는 먼저 주인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러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많은 것을 남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더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인기 집사님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많은 이윤을 남기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